네, 오늘 우리 대림절 4주차 또 우리 이번 한 달간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첫 주에는 우리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없는 인생을 의존하지 않도록,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서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결코 시들지 않는 소망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성경에 짧게 나와 있는 딱 3절밖에 안 나와 있는 우리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3절밖에 없어서 어떤 일정 부분은 우리에게 좀 상상이 동원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나, 여러분 안나는 참 익숙하죠.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겨울왕국에 나오는 주인공 안나 공주를 다들 기억하실 거고, 겨울이 몇 해가 지났건만 그 공주님은 왜 그렇게 몇 해를 그 겨울마다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공주님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여인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안나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였다. 네, 참 짧은 구절.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뭐 야곱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오는데 단 3절밖에 안 나오는 그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구했던 걸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 여인의 인생을 우리가 같이 봐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절 여자는 한 사람의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라기보다는 거의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에 이름 하나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가진 가문에 비해서는, 아니 그녀의 삶에 비해서는 굉장히 행운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제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안나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몇 가지 단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나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아셀 지파 출신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아셀 지파는 여러분이 아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패망했을 때 거의 이 아셀 지파는 역사 속에서 거의 자치를 감췄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이제 뭐 유다 지파나 좀 큰 지파 외에는 거의 자치를 감춘 상태라고 보여줘도 무방한 그런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어쩌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주 그냥 평범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집안이었 출신입니다. 그 집안의 딸이었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의 여자, 딸, 별 존재감 없습니다. 그들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처녀 시절을 끝내고 시집을 가야 되는 게 모든 여자들의 거의 대다수 운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처녀 시절은 몇 세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가 뭐 결혼을 늦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통 12살에서 15살이면 시집을 갔어요. 예, 12살에서 15살에 결혼을 했는데 딱 7년밖에 결혼 생활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19살 아니면은 22살 대략 결혼한 나이를 추정해 봤을 때 10대 후반에서 이제 20대 초반,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막 한참 꽃다운 그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면, 이 시대에 과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에 과부가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밑에 있던지, 아니면 혹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홀로 된 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렇게 사셨었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나는 아무튼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되었고 그는 뭘 하면서 지냈는가? 84살이 되도록이라고 하는데 이 84살이 되도록이라는 것은 한 뭐 계산하면 지금 현재 안나의 나이가 84세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84년을 과부로 지냈다는 얘기도 돼요.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4년을 과부로 살았다고 하면 지금 나이가 100 몇 세, 105세 이 정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의 한 65년 가까운 시간을 홀로 보냈던 참으로 참 긴 세월을 모질게 살았던 한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시절을 보냈다면, 저는 이게 제 어릴 적 그 교회에서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랜 시간 사실 안나와 비슷한 삶을 사셨던 교회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내 집처럼 사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사는 거에 미련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오래 사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아마 안나가 그러한 어떤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12월에 우리 같이 도시락 말씀 묵상하는데, 도시락 말씀 묵상이 전도서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전도서 말씀 묵상하는데 전도서 8장 7절에서 8절 여러분이 보셨다면 나왔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은 사실 오랜 세월 성전에서 살았던 안나에게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시절의 절기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각자가 한 권의 성경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 때마다 절기마다 성전 안에서 읽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나는 오랜 세월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보다 사실 이 말씀이 그에게는 칼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혹독한 시간을 인생에서 보낼지, 내가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하고 단 7년밖에 결혼 생활을 못할지, 그리고도 이 모진 목숨은 빨리 끝나질 않고 어쩌자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으면서 이렇게 있을지 누가 알았겠는가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의 상처가 다시 이렇게 후벼 파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안나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아마 그의 부모나 누군가 일가 친척에서 지으셨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라는 이름,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나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될 안나의 삶에 정말 은혜가 있었는가? 정녕 안나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나는 아마 어쩌면 수많은 시간, 평생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안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나가 도대체 내 인생에 있기는 한 것입니까? 이 많은 질문들을 수많은 시간, 수많은 밤낮을 보내며 그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7절에 떠나지 않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굉장히 먹먹하게 와닿았던 단어예요. 떠나지 않았다. 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좀 있지는 않을까요? 떠나고 싶었지만 떠나지 않았다. 떠날 수 없었기에 떠나지 않았다. 갈 곳이 없었기에 떠나지 않았다.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 그리고 떠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말들이 생략된 채 마지막으로 남은 표현이 떠나지 않고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안나의 삶은 어쩌면 그 자체가 절망,
절망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이 벼랑 끝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런 경험들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뭐 어떤 분들은 나는 특별히 별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돌이켜보면 나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나와 유사하든 아니면은 안나와 같진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절망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철될 때, 내 일상 가운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들, 이 좌절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끝도 없이 마주대하게 될 때, 사실은 그 질문의 끝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안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는 침묵을 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무관심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혹시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되지 않은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아니면 지지리도 풀리지 않는 어떤 일이나 관계를 겪을 때마다 사실은 이런 일들과 이런 고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통 그 절망이 우리의 삶을 다 점령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이 안나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얘기, 우리 가운데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마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 굳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안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장 4절에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게 될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 아마 고위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설교안에 있습니다.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지금 누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이미 여기서 지금 말하고 배우신 일들이 누가를 통해서 배웠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함께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서 배웠던 그 얘기는 삶을 유익해 하게 하는 어떤 교훈이나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사실인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을 풀어가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에 아주 중요한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마리아의 노래라고, 성모 마리아의 송가 마그니피카시라고 해서 바하의 노래나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 누가가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사실인가를 얘기할 때에 이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의 노래는 유다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내용의 일정 부분은 굉장히 익숙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노래는 사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아이를 못 낳았다가 어렵게 아이를 낳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부른 노래와 이 노래는 거의 내용적으로 비슷합니다. 이 두 노래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다. 보면 힘센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전부터 노래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메시아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48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나 같은 비천한 자들, 이 땅 가운데 힘이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주류에 합류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지 못하고, 누구의 눌림과 누구의 지배와 그리고 절망이 일상화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이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 이 땅의 왕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땅의 권력과 힘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았던 그 모든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그들을 낮추게 하시고 그들의 가진 것들을 다 빈손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가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래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땅에 오셔서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과 이 땅 가운데 지배 질서라고 하는 것들과 이 땅 가운데 모두가 잡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걸까요? 이 땅의 비천한 자들아, 이 땅 가운데 도무지 노래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아, 이제부터 노래하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노래할 이유를 주셨다.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일들을 시작하셨다. 이 노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역사상 많은 곳에서 불온한 노래라고, 금지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혁명을 일으키고 이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꿈꾸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금지됐던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노래가 바로 누가복음에 누가가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이끌어가는 바로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주 재밌게도 이 노래가 역사적으로 사실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쭉 연결해서 1편, 2편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다 볼 건 아니고요. 이 노래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앞부분을 기억하신다면 누가 나오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뭐였습니까? 당대에 누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면 받아야 될 축복인 자녀가 없이 이 세상을 이제 임종을 바라봐야 될 그 나이로 가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부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음 가운데 제가 아까 했던 질문,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미워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나? 이런 고민을 했던 부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누구에게 이 노래가 들어갔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목자들은 누굽니까? 거의 여자만 치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남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비천하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부를 수 있는 직업군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노래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시므온,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누가는 보여주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인생을 지금 우리한테 다 소개하지 않지만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불행이 깊었던 사람들, 소망이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의 노래, 역전의 하나님, 그 비천한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누가는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번 주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데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나에게 이런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야기는 제가 나들목에서 설교할 때 딱 한 번, 아주 좀 오래되었네요. 그때 한번 같이 나눴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어떻게 일깨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사실 부끄러운 제 인생이지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9년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5월 석가탄신일 날이 저희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날 결혼을 했고요. 그때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1학기를 거의 마치는 그때였습니다. 좀 훌륭한 교수님을 만나 바로 신혼여행을 가면 F를 내리겠다, 졸업반인데. 그래서 신혼여행도 바로 못 가고 8월에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고 8월에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졸업을 하면 바로 유학을 갈 줄 알고, 제가 다니던 학교가 사당동에 있었는데 그 사당동 바로 앞에 주택가에 집을 얻어서 그렇게 신혼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였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왔고요. 8월에 갔다 오고 나서 그 당시 저는 제가 다니던 모교회의 전도사였는데, 단기 선교팀이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공항에서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아이들을 픽업을 하려고 저희 같이 있던 목사님하고 그때 기도원에서 이제 봉구차를 몰고 가는데, 그 아침에 음주운전을 하시는 그 덤프트럭을 몰고 오시는 분과 정면 충돌을 했어요. 저희 차가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차는 뭐 불나고 저희 차도 이제 막 몇 바퀴를 돌아서 가드레일에 박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려 보니 살아 있었어요. 몸은 멀쩡했습니다. 바로 입원을 했죠. 제 평생 처음 교통사고였습니다. 멀쩡해서 갔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속으로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고, 저는 2학기를 하지 못하고 그해 1년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하고 1년간 뭐 입원과 재활치료와 이런 시간을 쭉 보냈습니다. 예, 나는 건강했는데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되었고, 이제 저는 빨리 논문을 쓰고 또 유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있는 그 때였는데, 그 다음에 7월 말 여름 사역을 앞두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똑같은 지점에서 또 교통사고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1년간 재활치료를 받았던 것들을 다 이제 제로가 되고, 다시 그 1년을 병치레를 하고 입원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는 마지막 논문의 기회, 이제 그 석사 졸업이 아니라 수료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논문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또 7월이 됐죠. 여름이 됐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빨리 준비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급성 신우신염으로 또다시 입원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주 작게 경미하게 교통사고가 4-5번 정도가 계속 났었습니다. 결국 저는 유학은 물 건너갔고요. 몸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제 몸이 일기예보를 하게 되거든요. 날씨가 굳어지고 기압이 낮아지면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몸이 마비가 돼서 저희 남편이 밤새 주무르면서 이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때 부동산 폭등을 해서 전셋값이 2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리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남편이 전도사 첫 할 때 월급이 60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과외를 해도 150 이상을 벌던 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돈은 없고, 또 저희 아주 엄하신 우리 시댁 시어머니와 저는 그때는 감히 이렇게 덤비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약한 며느리로서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양가의 도움을 받자니 그것도 싫었고, 어머니랑 좀 관계도 안 좋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사를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사를 가서 어느 그 동네는 서초동이었는데, 그 동네는 연탄을 떼는 동네였어요.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그 동네의 1층에 이제 저희 부부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층은 1층이 아니라
계단 2개 정도가 내려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딱 한 달을 사는데 그해 여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재개발 이렇게 붐이 있고 빌라를 짓고 있어서 그 모래를 건물 짓는 모래를 쌓아놨다가 그 비에 모래가 다 하수도로 들어가서 저희 집이 역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평생에 주일날 교회를 유일하게 못 간 날입니다. 물 푸느라고. 집에 물은 들어오고, 뭐 채꽂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막 젖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물을 푸고 뭘 하고 났습니다. 그 집에서 딱 한 달을 보냈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가구에서는 시궁창 냄새가 나고 심지어 집에는 쥐도 들어오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뭐 가진 돈도 없고 근데 도무지 살 수 없어서 한 달 만에 집주인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집주인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사를 가라. 돈도 또 까먹고 갈 데가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침 그때 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 집은 땅 밑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의 시간을 참 잊지를 못하는데 한 3년 정도 살았던 그 집은 그러니까 정말 땅 밑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문을 열면 사람들의 발이 보여요. 창문에 발이 이렇게 위에 보이고 깜깜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도 불을 켜 있어야 되는데 불을 끄면 저쪽 방이 어두울 깜깜할 정도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얼마나 나던지요. 여름이 되면 집안에 곰팡이가 피고 습기가 차고 이불은 뽀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집에서 3년을 보내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양가 부모님한테 차마 알릴 수 없어서 연락도 다 끊고 지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간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시기에 제 후배 전도사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잠깐 빌려줬다가 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이 전화가 오고 거의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정신없이 보낸 시간이 5, 6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가 왜 아이를 안 갖냐라는 얘기를 요즘은 안 물어보시는데 한동안 참 궁금해하셨는데 아이를 가질 새가 없었어요. 내 삶이 너무 버거웠고 늘 아팠고 그리고 그 지하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버겁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아무에게도 나누기조차 쉽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독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농담처럼 얘기하시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굿이라도 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 인생이 그분 눈에 보기에도 저 뭔가가 있다. 저 뭔가가 있나 보다. 그리고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없냐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게 없냐고 하는 그런 정말 잔인한 충고를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이 끝나고 아무튼 뭐 그 다음 이야기 어떤 이제 중요한 생각하고 그 다음 집에서 이제 이사를 와서 첫날 여는데 제가 저희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나눴는데 이사 와서 첫날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햇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지하에서 한 번도 햇빛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며 살다가 이사 오고 첫날 맞이하는 그 집 방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 낯설었어요. 너무 낯설고 이제 좀 내 삶이 좀 따뜻해지려나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느꼈던 그 시절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참 가난이라는 게 뭔지 아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네 나름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때 참 제가 웃습니다. 뭐 이젠 가본 바닥도 있어서 뭐 아무데나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추웠던 인생의 정말 겨울이 한 5, 6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5, 6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저는 그냥 태어난 척 살았지만 늘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뭘까? 하나님 뭘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삶이 무서운 거예요. 여름이 오면 무서운 거예요.
뭐 또 사고 날려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꿈을 많이 꾸거나 뭐 제가 뭘 보거나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불쌍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못 알아들었는지 제가 어느 날 너무 아팠던 또 어느 한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그 후유증으로 되게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목이 일자거든요. 목을 이렇게 잘 못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 그때도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아프고 뭐 물리치료를 받고 침을 맞고 뭐 피를 뽑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까스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때인데, 제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밤잠이었는지 뭔지 모르는데 제 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그 꿈에 아무튼 잠자리에서 뭐가 했냐면 빗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밤에. 너무 비가 오늘 뭐 비가 많이 오는구나. 하여튼 뭐 이러고 있었던 그 즈음인데 누군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가서 물을 푸라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가서 이제 물을 풀려고 집에 이제 양동이랑 이런 걸 들고 나가야 되니까 아유 밖을 보면서 어머 진짜 비가 많이 오네, 물 금방 푸겠네 하면서 집에 그릇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도 집에 그릇이 없는 거예요. 밖에 비는 저렇게 오고 저에게 말하는 그분은 빨리 나가서 물을 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그릇이 없는 거야. 그냥 오로지 그릇이라고 뭐가 나냐면 하나 딱 찾았는데 간장 종지만한 그릇밖에 없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막 화도 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저 물을 푸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깼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 당시에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그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깊었을 때에 사실 그 일들은 우리의 인생을 쪼그라뜨립니다. 내 인생을 정말 간장 종지만큼밖에 안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만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밖에 그렇게 비처럼 그 해의 장마처럼 그렇게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쪼그라들어 있어서 그걸 밤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가 아니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안나가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분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 그릇보다 이미 크게 크신 분으로 이미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수차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나누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아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나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 가운데 무슨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면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능히 우리의 불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행과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들과 낙심과 그 일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누를 때에조차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오늘 저는 안나의 삶의 그 일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이후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자연에 있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뭘까요?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은 나는 안 마르고 나는 시드는 일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마르고 시드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얕게, 아니면 아주 길게, 아니면 아주 진하게. 제가 제 얘기를 나눴지만 이 자리 가운데 저보다 더한 삶을 또 다른 의 모습들, 누가 이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삶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이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통은 다 상대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눈은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과 같은 일들, 아마 안나의 삶 가운데 그 시절이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 안나의 이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읽으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났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그래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어. 이게 됐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밤낮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께 물어가며 질문하며 갔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삶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뭘 바꿔주신 겁니까? 죽은 남편이 살아왔습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역전이 되었죠? 사실 그의 삶은 남편이 죽은 이후에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로 보내는 그 시간을 오랜 세월 보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저는 제 얘기를 드렸던 것은 그 시간들 지금도 다 해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고통이 아직도 현재형인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하나님께서 완쾌시켜 주셨나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픈 걸 안 아프게 하는 것, 내가 뭔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풀어주는 그런 도깨비와 같고 지니와 같은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마르고 시듬이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같이 봤던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이 안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맨날 가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의 아픔의 자리에, 자기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 일들이 회복되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수많은 그의 질문과 내면의 고통과 하나님께 대한 질문들이 꼭 뭔가 기도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묻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비로소 그는 어느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예배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분이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기쁨과 축복을 주셔서 올해도 2016년을 마무리하고 성탄을 하면서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의 절망, 나의 두려움, 하나님 내 안의 고민, 하나님 나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그러나 그
그 지점에 눈이 열린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소망은 그 자리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의 뭐가 보이게 되겠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뭡니까? 안나가 발견했던 예루살렘의 그 구원, 소멸하고 잠시 잠깐 살다 가고 한치 앞을 모르고 수많은 유한함과 한계와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이는 바로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시는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나들목에서 있을 때 여러분 사역자들과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러 나오기 바로 직전 마지막 사역자 여행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주도 갔을 때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 강정 마을에 갔었습니다. 여러분도 제주도 혹시 가시게 되면 강정을 한번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에 가시면 이 활동가들, 제주도에 이 해군 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 강정 마을에 여기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또 우리 나들목과도 관련 있고 인연이셨던 송강호, 우리 조정래, 우리 선생님 부부를 만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참 드물게 오랜 동안 평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평화운동은 고상한 평화운동이 아니라 사실 수시로 감옥을 드나드는 그런 아주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들이에요. 저는 그때 참 어떤 것이 남냐면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거칠기도 하고 상처가 있으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 제주에 갔을 때 송강호 선생님, 무엇보다 저에게 굉장히 참 감동이 되었던 분은 그분을 옆에서 한참 같이 따라다니시는 그의 아내 되시는 조정래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은 이런 어떤 좌절과 오랜 세월 동안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느라 인생이 사가 빠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서 참으로 삶의 어떤 기쁨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단단함과 이 일들을 참 많이 짧은 시간이지만 보고 경험하면서 오게 됐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분의 삶과 또 두 분을 알고 있던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바로 두 분의 삶이, 두 분이 지금 열심히 평화운동을 하고 제주에서 그렇게, 물론 문정현 신부님이나 같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주에 지금 진행됐던 일들이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미 좌절하고도 남은 일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의와 평화와 그 사랑을 위해서 당신들의 어떤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뭐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집에서 매일 잠을 자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포기하고 거기에 가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사는 그 단단한 인생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향해서 그냥 매일매일 한 걸음씩 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름 아닌 오늘날 이 시대의 안나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2000년 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모진 세월을 보냈던 이 안나가 오늘 안나 선지라고 소개가 됩니다. 오랜 세월 성전을 다녔던 사람들, 성전을 가서 자기의 헛헛한 마음과 절망과 눈물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려고 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나를 볼 때마다, 안나 선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안나 선지의 삶 자체가 마치 제가 제주에 가서 그 짧은 시간 송 박사님네 부부를 봤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이 저 안나라고 하는 선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기구했을까, 그는 얼마나 많은 시간 절망했을까. 그러나 그 절망이 그 사람을 잠식해버리고 절망과 분노와 인생의 서글픔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사는 그 단단한 삶, 그 견고한 삶, 그 참된 소망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안나를 보면서 성전을 출입했던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의 모습, 소망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제가 결론 부분에 여러분께 그림 하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 이 그림입니다. 비단 이것이 성공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그림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당근과 토끼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설명이 되시죠? 잎이 무성하지만 속이 한찬 당근과 잎은 별 볼 일 없지만 속이 꽉 찬 당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무엇이 성공이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도 우리가 연말과 새해를 넘어가는 이때 우리의 소망이 오른쪽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도 화려해지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사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거의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물지게 하는 것, 단단하게 하는 일들보다 지금 내가 내 나이에 나의 직급에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나의 노후와 일들을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일들에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과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거기에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나의 삶, 아니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삶, 그 삶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안나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까? 안나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고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럼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시죠. 예수님조차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마르고 시들 것 같은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별 볼 일 없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비로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소망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년에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으로 더 우리가 단단해지는 삶으로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바울의 고백이 또 우리 풍산기 훈련을 받으셨던 많은 분들이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삶, 주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도록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즐거운 일, 감사한 일도 많지만 때로 이 연말쯤 되면 늘 우리는 모두가 약간씩은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잘 살고 싶었는데 또 한 해가 또 그렇지가 않았네. 또 나이만 먹었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얕은 소망으로 우리를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내년에 우리는 더 나이 들 것입니다. 더 몸이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앞으로 대단하게 확장되거나 하는 일들 드물 것입니다. 제가 이상한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아는 것은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 가운데 단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는 일, 우리의 눈을 거기에 여는 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